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에스겔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 임을 네가 알리라.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로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 목숨을 유지할 수 없음이라 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은 완전히 끝났다고 선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예루살렘 심판이 임박했음을 예고하셨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할 때는 예루살렘 멸망까지 7년이 남아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재앙과 끝을 반복적으로 선언하시며 재앙의 날 끝이 닥쳤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명백히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용서하는 분이 아니라 때리시는 분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10절에 몽둥이에 꽃이 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표현에 대한 해석이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력한 해석은 몽둥이를 이스라엘 땅을 심판하는 도구로서의 바벨론 제국, 특히 그 제국의 통치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당시의 바벨론의 통치자는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몽둥이에 꽃이 피었다라는 것은 그가 세력으로 교만하고 최고조에 달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서의 기록에 보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천하에 자기보다 높은 신이나 통치자가 없음을 과시하고자 두라 평지에다가 자기 형상을 한 금신상을 세우고 제국의 수백의 관료들을 불러서 엎드려 절하게 하였었습니다. 그 수백의 관료들이 절할 때에 절하지 않고서 서 있었던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향하여 뜨거운 용광로에 넣겠다고 협박하면서 하는 말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빈정거릴 만큼 그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런 바벨론의 통치자 느부갓네살은 여호와를 모르는 자로 교만하고 포악하고 무자비하였습니다. 그 포악하고 무자비함으로 그는 예루살렘 성을 공략할 것이며 황폐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도 우상을 숭배하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곳에서 우상에게도 제의를 지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전역에 있는 산이나 숲에서 산당에서 그러한 곳의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제의를 행했습니다. 그들의 수많은 우상에게 제의를 행했던 이유가 자신들을 보호하여 주고 풍요를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섬긴 우상 숭배의 결과는 적국의 포악하고 무자비한 공격을 받아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 예루살렘의 멸망 앞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숭배했던 우상은 자신들을 보호할 힘도 없고 풍요를 줄 능력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과 예레미야, 이사야 등을 통하여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심판을 예고하심으로써 예루살렘 멸망이 그저 당시에 세상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며 그로 이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숭배하였던 우상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하는 대상은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하고 있는 대상은 포로로 잡혀와 바벨론의 포로에서 포로의 삶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잡혀오기 전에 자신들의 가족과 이웃이 바벨론에 의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약 4개월 동안 광야길을 포로로 묶인 채로 걸어 바벨론으로 왔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와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끝났다, 예루살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절망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는 이유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그들이 극악에 달할 정도로 패역한 죄를 하나님께 범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작은 재앙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작은 재앙을 주셨지만 이제는 완전히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어떤 자비도 긍휼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끝이 임하기 전에 심판하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는 절망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할 것은 위로와 회복이 아니라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에게 닥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모두 하나님께 행한 죄악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고통의 상황에서 위로와 회복을 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은 아니어도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께 이 큰 은혜가 오늘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판을 예언하며 끝이다라고 심판을 예언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지금이라도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쁜 상황이나 힘든 고난의 상황이나 마음의 요란한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그 의미들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구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예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위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사역자의 영역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단기 선교가 마치고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와 수련회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에 있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어려운 환경과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천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 곳곳에 퍼져 나가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나라의 수해가 임한 곳에 또 세계 곳곳에 전쟁에 임한 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개인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름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